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4월 6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가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총리나 장관이 되는 꿈을 꾸며 서로 서열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했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장 큰 시험을 만날 제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연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인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펄쩍 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결국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낙심과 좌절을 줍니다.
그렇게 사탄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영영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기억해야 할 약속과 당부를 남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나를 기억한다면 결코 주저앉지 마라.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귀한 일에 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자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주저앉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먼저는 베드로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며 그에게 당부하시죠.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매 순간 나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시험 앞에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좌절하더라도 그 좌절에 자책하며 낭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종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또 하루를 묵묵히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든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